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을 때 자기들을 지켜줄 어떤 것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안이죠. 그렇죠. 하나님 대신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래서 나를 먹여주고 우리를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예, 그렇죠? 그게 금송아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없는 인생, 그렇죠? 하나님 없는 대안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복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사실. 하나님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력 구원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는 죄에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았다. 이래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니까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초반만. 2절 3절 초반만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무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적과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해줘요? 사자를 앞서서 보내고,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족속과 여부 사람을 다 쫓아내 주시고, 너희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나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땅에 올라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는 보내주겠다.
예,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예, 그런데 너희들 꼴 보기 싫어. 나 너희들이랑 같이 안 가. 예, 우리 삐지면 그러잖아요, 그죠? 예, 부부 사이에 어디 가자. 그러는데 삐지면은 당신이나 가. 그죠? 예,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냐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복이 될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렇죠? 보호받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치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정말 저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예.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치유가 없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회복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임재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뭐예요? 성전 다 짓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죠? 영광이 구름 가운데 막 임재했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영광이 강력했는지, 예. 제사장이 걷지 못할 정도로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 안개가 쫙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에 영광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 이런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임재 있는 교회가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3절 시작. 너희를 적과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을 내리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죠? 목이 곧다. 고집이 세다.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흙으로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도공이 뭔지 알죠? 흙으로 토기장이죠. 흙으로 도자기를 굽는 거예요. 이 도공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나는 흙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흙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냐고 예, 아나운서가 대단하시다고. 예, 그런데 이 도공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흙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제약이 있다고. 예, 뭐냐면 흙이 수분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요. 흙이 수분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흙이 말라버리면 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분이 있을 때까지만 빚을 수 있대요. 수분이 있는 흙은 자기는 뭐든지 만들 수 있대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성경이 여기저기서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래요. 그리고 나는 진흙이래요. 그죠? 맞죠? 할렐루야.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빚을 수 있냐면은 수분이 있을 때까지 빚을 수 있어요. 수분이 있을 때까지만. 영적 수분이 있어야 우리를 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흙이잖아요. 그죠? 흙이 마르면 돼야 안 돼요. 도공이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흙이래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래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빚을 수 있냐면은 수분이 있어야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분이 있어야 돼. 딱딱하게 마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워야 우리를 하나님이 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임재예요. 찬양, 기도, 눈물. 그래야 우리가 비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 비껴지냐? 수분이 있을 때 비껴지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수분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말라가거든요. 맞죠? 예. 피부도 말라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이 들면 생각도 말라가요. 생각도 말라. 생각하기도 싫어. 귀찮아.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거든요. 성령이 임재하면은 이게 촉촉해지는 거예요. 예. 나이 들어도 촉촉해져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돼요?
비껴지는 거예요. 빚어지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바로 왕은 완악했다 그래요. 마음이 완악했다. 그런데 모세는 부드러워요. 왜?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빚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또 나오죠. 그렇죠? 5절에.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다른 말로 하면 장신구하고 있는 너희들이 싫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뭐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런 게 싫다라는 금목걸이, 귀걸이 뭐 이런 거 다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만났죠.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그렇죠? 그 신이 모세가 신고 있는 신발이 뭐예요? 모세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그걸 벗고 너 정체성을 벗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나랑 만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고 있는 게 정체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멋있어요. 예, 여자아이들이라 남자아이들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여자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멋있어요. 예, 제가 향수 뿌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 제가 주일에는 향수 뿌리거든요. 그러면은 아빠 좋은 향기가 나요. 예, 그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빠 이제 목사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죠? 양복 입고 향수 뿌리면 아버지 이제 목사 같아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입고 무슨 냄새가 나고 무엇을 다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드러난 거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장신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장신구 떼어내라는 거예요. 예. 너네들 그 장신구로 금송아지 만들었지? 야, 장신구가 너희들을 그 장신구가 그 장신구로 나를 만들었어? 그 장신구 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달고 있는, 내가 입는 옷이, 내가 무엇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덕지덕지 붙은 그 장신구로 만나고 싶지 않고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그 돈이 여러분의 장신구가 되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여러분. 그러나 올라갈수록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친밀하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본심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고 오직, 그죠? 진심으로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렇죠? 모세가 어떤 것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중심으로 세 개씩 해서 지파들이 그렇게 진을 쳤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이동하고 밤에는 진을 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진영 중앙에 성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게 성막인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에 뭐가 있었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진영 밖에다가 뭐래요? 텐트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회막이라는 거예요. 회막. 여러분 회막과 성막은 다른 겁니다. 진영 중앙에 있는 것은 성막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막이 나옵니다. 이 회막은 뭐예요? 진영 밖에다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12지파의 밖에다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서 너희들 안 만나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죽기살기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회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는 만나주세요. 만남의 텐트,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텐트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막이라는 거예요.
진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 모세가 뭐예요? 목숨 걸고서 회막을 짓고 여기서 만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은 성막에 이제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 회막으로 가자.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막으로 쫙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회막에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막과 성막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도자기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도자기 이야기.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15대 심수관이라고 도공이 있어요. 15대째 이제 16대 될 때까지 계속 16대 계속 도공만 한 거예요. 도자기 만드는 일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심수관 15대 도공이 있더라는 것이죠. 심수관 흙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15대니까 얼마나 15대를 계속 이 도자기로 굽는 인생을 살은 거예요. 이 가족은. 그런데 전수를 할 때 이러더라는 거예요. 흙덩어리를 막 돌려놓고 그렇죠? 바늘 하나 주면서 후대한테 그러는 거 꽂아라. 꽂아 바늘 하나 주면서 막 돌아가잖아. 도공이 그죠? 우리가 뭔가 만들 때 도자기를 만들 때 막 발로 밟고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바늘 하나 준대요. 꽂아라. 그럼 탁 꽂는데요. 뭐가 보이니? 그럼 그러더래요. 후계자가 돌아가는 흙 속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그거다. 중심을 찾는 게 네 인생이다. 돌아가는 도자기에 그렇죠? 바늘 탁 꽂으면은 딱 돌아가지 않는 바늘이 하나가 딱 보이는 그걸 잘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중심에 탁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이 돌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게 인생이야, 네 인생이야. 그게 네 숙제다. 돌아가는 도자기에 정확하게 바늘을 꽂을 수 있는 거 그게 도공이 해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5대 심수관 대를 이어서 15대 동안 해온 심수관 도공의 전수 비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돌아가는 도자기에 바늘 하나 딱 꽂아서 그 바늘이 돌아가지 않게 딱 꽂을 수 있는 능력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도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 중심에 바늘을 딱 꽂을 수 있는 인생이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막 인생이에요. 그렇죠? 12지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 딱 있는 거예요. 중심 있는 인생이 성막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부랴부랴 뭐예요? 회막을 짓고 여기서 만나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회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에서 안 만나준다고 하니까 회막을 지어서 거기서 만나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그죠? 감사하게 성막에는 없지만 이제 회막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생이 소망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회막에 있어요. 중심에 있지 않아요. 밖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밖에 있는데 회막에서라도 막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성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막으로 돌아오는 거.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 가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고 뭐예요? 엘리 제사장 영광이 떠났다 그러죠. 그죠? 엘리 가문에 떠나잖아요. 중심에 막 돌아가는 중심에 바늘을 꽂을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엘리 가문이잖아요. 아들도 문제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문제 있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죽잖아요. 그래서 비느하스 아들의 며느리가 엘리 제사장이 아들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며느리죠. 그렇죠? 애를 낳고 뭐라 그래요? 이가봇 하잖아요. 이가봇 뭐라 그래요? 영광이 떠났다. 그렇죠? 중심에 이 가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가봇 그렇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알았어. 뭐요? 끝났구나 우리 가정이. 그래서 이가봇 떠나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모여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눈물이 없고 허전해요. 빚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가봇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교회와 가정과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야 돼요. 중심에 성막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죠. 우리 메시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가 위대한 게 뭐냐면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또 소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만나야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은혜죠. 같이 한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서 쓰셨나?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았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성막을 떠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모세가 열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예요? 모세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예표가 모세가 추앙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인 것이 이거예요. 이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열어줬잖아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주문으로도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이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의 임재가 있다는 건 우리가 부드러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흙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빚기를 원하십니다. 수분이 있으면 도곡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딱 빚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빚어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마음껏 빚어 주옵소서. 부드러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딱딱하고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부드러워져서 우리를 마음껏 빚어내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여줬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